요한3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 대한 증언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 사모님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그리고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함께 인사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수많은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더욱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과거에 유리 거울이 나오기 전에는 청동 거울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고, 그것이 있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물을 떠서 그 물이 고요하게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 물에 비춰야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장에서 특별히 이제 그 1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과 여러분이 거울로 여러분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보는 것과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과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만큼 깨끗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해. 거울을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라고요? 희미하나. 그렇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그러니까 거울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매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거울이 어때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잡티 하나 다 잡아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거울조차도 이제는 휴대하고 다니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곧 핸드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거울 없이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딱 봤는데 어머나 오늘따라 너무나 이뻐.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사진으로 저장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대하여서는 매우 탁월한 시대에 사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는 요즘같이 좋은 세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 곧 나 자신의 겉모습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곧 나 자신의 사람 됨됨이는 이런 것으로는 분간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했을 때에 거울은 그 얼굴을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우리에게 이르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의 속사람, 곧 그러니까 내면의 모습이죠. 내면의 나 자신을 가끔 제 3자의 입장을 통해서 바라보는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좀 봤어요. 무엇이라고요? 꿈입니다.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저는 저 자신을, 그러니까 저 자신 밖에 나와서 저를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곧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 나와서 활동하는 나 자신을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의 내 모습은요, 어떨 수 있어요? 굉장히 위선적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나의 참모습, 나의 진짜 내면의 모습이 아니죠. 뭔가 의식을 한, 무엇에 의하여서 행동되어지는 반사적인 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나 자신의 그런 모습까지도 뭐예요? 다 적나라하게 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나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듯한 효과를 꿈속에서 저는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속사람의 모습은요, 실질적으로 나 자신보다는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크고 작은 오해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나 자신의 모습은 거의 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3자가 나를 보는 시각에서 말이죠. 또한 남이 나를 평가하는 데 대해서 연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남들이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속사람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더더욱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요, 누군가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속사람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내면의 나 자신의 모습의 행동들, 모습들, 곧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객관적인 나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우리의 영향력과 역할이 많은 사람에게 그 파급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여러분 16절 말씀까지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는 또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거나 빛을 내지 못하면, 그렇죠? 소금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고 곧 등불은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곧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를 통하여서 3절에서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4절에서는 이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다 라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가이오의 무엇을 통해서 이토록 노사도가 감격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다 늙은 이 노사도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요? 그렇게 더 즐거움이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일까?
다름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오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곧 가이오 자신도 아닌 사도 요한도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봤던 가이오의 모습에 관한 그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이,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가이오를 보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가이오의 모습은요, 가이오가 그들에게 강요하였던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하였던 행위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인 모습에서 지켜본 자들의 순수한 증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곧 가이오를 지켜본 자들은요,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였습니다. 가이오 안에 뭐가 있었다?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함까지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으로 권면하고 진리를 가르친 노사도에게 있어서는 가이오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러한 증언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행하라고 했던 그 모습, 진리 안에 살면서 진리로 행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 이것보다도 더 즐거움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 28일에 요한이서 1장 4절을 통하여서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목은 기억나십니까? 감사해요. 기억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꼭 나의 기쁨은 무엇일까? 라는 그 질문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죠. 곧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일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 곧 내 기쁨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무엇에 심취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곧 무엇에서 기쁨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심취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다고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낙이 없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영적인 희락을 중요시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늙고 젊고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늙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쁘고 젊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더더욱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곧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의 것이 기쁘냐 영의 것이 기쁘냐 그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가치냐 하늘의 가치냐, 세상의 기쁨이냐 천국의 기쁨이냐, 일시적인 위로를 쫓느냐 영원한 위로를 쫓느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두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두르고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으로 자신을 두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두르기도 하고요. 명예, 쾌락, 어떤 이는 지위로, 어떤 이는 자랑으로, 어떤 이는 위세로, 이런 다양한 것으로 자신을 두릅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은 오직 진리예요. 그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곧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 밖은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입니다. 진리 밖은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오직 진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우리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걸음을 지키고 자신의 의지를 지키고 자신의 뜻을 지키고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침 또한 진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조차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곧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두르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고 또한 예수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으로서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로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만큼 기쁨이 없었고 그것만큼 그 이상의 즐거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열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바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고를 주시고 그러한 사고로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의지로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서 행하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 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을 좀 원하고 싶다, 받고 싶다, 이런 모습에서 채워지고 싶다 하는 그 부분의 것을 뭐라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네가 그 모습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다. 그것이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가이로가 살았던 삶이 구체적으로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이 모습의 삶이었어요. 곧 진리 대신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들이 진리로 행하는 모습으로 대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듯이 그 진리대로 뭐예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하는 말이 뭐예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 무엇에 대하여서 증언했다? 너에게 있는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세울 수 있는 것 오직 진리 하나입니다. 예수 그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오직 진리로 너의 안에 있고 그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으로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진리로 행하는 그것이 그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 세상 사람과 세상과 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에 휘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가지를 붙잡고 한 가지만을 소망해야 할 진리를 때로는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겉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진리는 얼마나 보십니까? 진리는 어느 정도 자주 대하고 있는지, 곧 내 내면의 나 자신의 모습을 진리 안에 가두려고, 진리 안에서 나를 살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울이 나의 외모를 비추듯이 내 안사람을 비칠 수 있는 길, 내 속사람을 비칠 수 있는, 내 내면의 인생을 비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밝히고 나 자신의 현주소를 밝히 지적하고 나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 4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가이오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자녀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의 자녀는 물론 아니죠. 하지만 어떤 자녀입니까? 영적인 진짜 자녀죠. 참 자녀죠.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자녀야말로 참 자녀죠. 곧 내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듯이, 그렇죠? 영적인 자녀가 나의 참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께서 가장 큰 즐거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즐거움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그 모든 것으로서 여러분 어떤 것으로 아버지의 즐거움을 만들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뭐예요? 그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더 이상의 더 큰 즐거움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행하여야 하는 곧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래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합니다. 안 해요? 그런 고민조차 안 하면 이건 문제야. 이건 문제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기뻐하실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 우리 고민합니다. 하지만 무엇이어야 합니까? 네,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 대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단단히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